오늘 본문은 곧 이스라엘에게 닥칠 심판의 이유와 그리고 그 필요성, 그리고 심판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칠 심판의 그 재앙과 심판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그 일하시는 자와 언약, 곧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역시 바로 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치 결혼 서약을 어기고 간음한 신부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언약을 어김으로써 그 언약은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깨어짐은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즉 언약을 위반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약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위반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가벼이 업신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 사람이 아닌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24시간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치 하나님은 성전에, 이 예배당에 갇혀 계신 것처럼, 이 예배당만 떠나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취하여 얻게 하신 하나님. 근데 머릿속에만 있었던 것이,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느 순간이든 찾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였습니다. 그것을 섬기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많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단은 오히려 이스라엘로 더 범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였던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큰 도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위한,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인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무를 하게 하는 예배인지 우리는 살펴야 돼요. 오늘 한국 사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정작 단 한 번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진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존귀와 영광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 돼 있고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앉아 있고, 그래서 무감각하고 그래서 아무런 감격도 없는데 내 마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예배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으로 모이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정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두 번째는 정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선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세상 질서를 따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불의와 불법을 용인하고 악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수탈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쳐 이스라엘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안위를 지키는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세운 우상을 파괴하시고 그들이 심고 가꾸었으나 그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견고한 성을 건설하였으나, 왕궁을 건설하였으나, 요새를 건설했으나 그 모든 것을 파괴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나라들로 그들을 멸망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괴한 책임을 물으시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물거품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아무리 높은 탑은 마치 곧 무너질 모래성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내 노년을 위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 아무리 견고한 성과 요새를 짓고 자신을 지키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그 성은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또는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의 직업이나 사업장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나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동안 이스라엘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누렸던 그 번영과 풍요, 특별히 이 호세아가 말씀을 기록하던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번영과 풍요는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비록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어 그들을 번영하게 풍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때를 잘 만나서,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운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날로 그렇게 잘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얻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도 은혜를 베풀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파괴하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지도 보호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밥 한 끼 못 먹을까? 못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 수중에 지금 밥 한 끼 사 먹을 돈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으시면 그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게도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취급 당하지 않을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취급 당하면서 내가 살아? 나 그런 존재 아니야 하면 너무나도 자만해져 있어요. 교만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 어디 가서 밥 한 끼도 못 얻어먹는 그런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잘해서 자신에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내 주위에 지금 내가 당연히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인내한 삶, 인내로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내 건강, 우리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비록 나는 능력이 없어요.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나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내한 삶,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